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3월 9일입니다. 예,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 모두들 어떠신지. 어제 또 늦게까지 봉사하시고 또 열심히 하신 분들은 오늘 좀 힘드실 수 있는데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육체의 연약함을 채우심을 받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승리하는 삶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발행인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개역 개정판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마가복음 상권을 통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토대로 저희들이 편집을 해서 발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리더분들은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싶으시고 오늘 같은 부분은 이제 그 사복음서 공간복음을 좀 같이 보면 좋은데 저희들이 이 승리하는 삶 강좌에서는 그 부분이 잘 이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시면 훨씬 더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바라보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입 문의는 여기 안에 있는 대로 연락을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을 한 번 더 거론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뭐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부활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구체적인 약속도 해주셨어요.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자, 이제 참 재밌어요. 이미 예수님이 죽으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거를 얘기를 하고 이제 죽으시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의 포커스는 어디죠? 버린다는 거예요. 문장을 저대로 이제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전달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전달을 못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런 부분을 좀 저희들은 좀 주의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 자기가 은혜 받았던 것만 이렇게 딱 가지고 있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놓칠 수 있거든요. 제자들처럼. 그래서 말씀 전체를 우리가 바로 보는 거, 그 훈련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연속 강해 설교예요. 그래서 연속 강해 설교를 통해서 이 스타일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성경 공부하시는 부분에 좀 더 이렇게 익숙해지시면 더 이렇게 능력 있는 성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베드로에게 경고를 하심으로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죄를 비껴갈 수 있는 그 내용을 주시지만 동시에 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도 이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장치, 브레이크 장치를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자들의 이제 고백이 끝나고 이제 헛된 정말 연약함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고백이 끝나고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으라 하시니라.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데려가냐면 기도하러 데려가세요. 자, 왜 기도하는 데로 데려갈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로 데려갈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고 슬퍼하사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요. 예수님은 이제 구속의 그 과정에 들어가는데 이는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기도를 하러 가세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신앙 고백이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이제 기도를 하세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모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 자세.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시기를 간구하는 자세.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이제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는데요. 돌아오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운데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라. 자, 이제 누구를 위해서? 너희 스스로를 위해서. 자, 예수님께서 항상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중보기도와 나 자신을 위한 기도. 나 자신을 위해 중보기도는 그 연약함을 돌보고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죄에 빠지지 않게, 나의 기준으로 함몰돼서 잘못 행하지 않게. 그리고 나서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여기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하였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뭔가 말씀했는데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정말 연약해진 상태이지요. 한시도 같이 기도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때가 되었다니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오려 쉬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구속의 길, 고난의 길을 가기 시작하세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제목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그리고 기도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구속사를 이루시는 이 직전에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도 지붕에 대해서, 지붕에 있는 자들은 물건을 가지러 집 안에 들어가지 말고, 그것이 뭐였죠? 바로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지붕은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의 징조가 났을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했던 기도였어요. 구속사를 이루시기 직전에,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도 예수님이 부탁하신 건 기도였어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까 잠깐 언급했다시피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는 항상 영적인 스승과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 이길 힘을 얻을 수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죄가 문 앞에서 너를 기다리나 너는 죄를 이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바로 기도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기도란 무엇일까요? 이거는 이제 저희 승리하는 삶, 또 박효일 목사님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건데 바로 이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시편 5편 3편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초는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입각한 기도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기도에 들으세요. 이것이 누구의 원대로 하지 말라는,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해달라는 그 기도의 근간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 영혼의 호흡이에요. 예수님도 이 일을 가장 먼저 하셨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우리가 숨 쉬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하는 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은 뭐라고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쫓아내세요. 하지만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게 처음이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이미 이 이적을 행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민이 빠져서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 왜 저희들이 이번에 안 됐나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래요? 이 시대 기도 외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예요. 결국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어떤 개념으로 봤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개념으로 봤어요. 동행의 개념으로 봤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개념으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통로고 우리가 늘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의 대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동행하는 삶은 바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쉼이 없는 동행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늘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할 때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습이고 교제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쉬지 말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바른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예배가 우리 마음대로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누구 기준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이제 저희들이 구조를 통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전체 스토리 라인을 다시 항상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자,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고난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잡히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성경의 본을 보여줬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타나지만 요한복음 13장 1절로 7절에 나타나요. 근데 이 얘기도 누가복음 말씀까지 보면 언제 일어난 거예요? 성찬이 끝나고 나서, 이 거룩한 성찬, 기념의 성찬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뭐예요? 서로 높아지겠다고 싸워요. 그때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일을 시작하시면서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지난주 본문이었죠. 그리고 이미 제자들의 흩어짐과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것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체포되세요. 자, 오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말씀으로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공간복음에 나타난 말씀을 함께 배우라고 말씀을 장구해 보도록 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좀 이 중심사상 이전에서도 한번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하지만 저희들 강해집에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강해집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께서 큰 역사,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심으로 본을 보여주고 계세요. 무엇의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기도의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이것은 신구약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내린 처방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희 중에 고난자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의 성도들도 주님께서 행하신 본을 따라 어떤 일을 행할 때나 그래서 쉬지면 않으면 돼요. 그래서 호흡인 거예요. 혹은 환난 날에 기도함으로 그 일을 처리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참 기독교가 부러운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게임할 때 치팅키라는 게 있는데 그것만 쓰면은 뭐 게임을 못 깨는 판이 없게 만드는 그런 치팅키인데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 큰 영광이고 너무 큰 정말 상급이지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처럼 이 참
반칙 같은 게 없는 거거든요. 정말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 저는 좀 죄송스러운데,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을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치팅키예요. 근데 그래서 또 오히려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했을 때 이것을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는 것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정말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들에게 가르칠 때는 정말 이 영적 성장이 커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기도해야 됨에도 기도하지 않는 거. 그거를 가장 걱정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만은 정말 이만큼 중요하고,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능력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바른 자세와 내용을 보여주세요. 자, 바른 자세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한 거죠? 힘써 애써 기도하셨어요. 힘쓰고 애써 기도하셔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도록 기도해요. 이 세 가지거는 힘써 애써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누구 기준으로? 아버지 원대로. 이것이 바로 동행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 대화, 능력의 통로, 영혼의 영적 예배. 이것이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짧은 이 성경 구절에서도 이 내용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보여줘요. 너무나 귀해요.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것만큼 우리 인생이 정말 기쁨과 충만과 은혜로 가득 차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노력해야 되는 건 기도하는 일이고, 기도를 가르치는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실천하는 승리한 삶 여러분들 됐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 3번인데요. 주께서는 그토록 큰 고통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권유해요. 자,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이유는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해요. 하지만 제자들은 어땠나요? 육신의 피곤함이 정신을 압도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여실히 보여줘요. 제자들도 연약하고 우리들도 연약해요. 우리 얼마나 기도하기 이제 힘들어합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죄악성과 연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죄악과 연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감히 이웃에게 돌을 던질 수 없어요. 이것이, 그래서 연약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 잘 해석하셔야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은 교만이에요. 이웃에게 돌을 던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연약하거든요. 근데 우리를 능하게 하신 이가 누구인 걸 아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함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걸로 비난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겸손하게 돼요. 주님의 십자가 순환이 시작되는 엄숙한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상에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당하시고 깊고 캄캄한 죽음에 들어간 후에야 끝나는 고난이 시작돼요. 이거 우리 정말 십자가에 대해서 더 깊게 알고 되고, 이 구속의 개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걸 알게 돼요. 누구를 위해서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은 거거든요. 고난만 당하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버림까지 당하신 거예요. 이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구속을 완성시키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지만 누굴 버리셨어요?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자기 스스로를 버리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그 깊이와 능력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모습이거든요. 자,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이렇게 시작되는 순환의 길을 자신을 하나님께 누구에게 복종시켰어요? 하나님께 복종시켜 자발적이고도 완전한 자기 포기로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셨어요. 우리도 가야 할 길을 알고 상고해야 돼요. 이 말씀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기게 된 거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대로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셨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외치며 기도하셨거든요. 기도의 능력은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의 능력과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부탁하시고 또 친히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며 기도를 쉴 때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